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진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왜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지는 이따 설교 시간에 제목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이 시간 주실 은혜 기대하시면서 또 이 시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우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어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우리에게 외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우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은 이상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지금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읍시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 내 마름 녹주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마다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늘 은밀히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끈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절약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영상에 나오겠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6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필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필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성의 사람이 나으니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금 드린 분이 계셔서 잠깐 기도 제가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아준 권사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는데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올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영육간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목 앞에 나왔을 건 줄 알건데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가서 다 읽진 않았지만 스토리를 제가 쭉 설명부터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것을 분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명 이상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시고 났을 때 그 모든 사람이 다 참여는 못하고 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 중에 120사람이 500명 가운데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약속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고 들어봤죠? 사도행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 초반에 나와요. 이 전부적인 설명을 여러분 해드려야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120명이 간구하면서 한 10일 동안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 제자들 사도지요, 사도. 성령이 임하셨잖아.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터지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진행된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야. 알았어요? 신약 교회가 시작된 거야. 신약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물론 구약 시대에도 제단에 가서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있었지만 그건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 교회라는 것은 신약 알지? 구약과 신약. 신약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연결 흘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 성지순례가 보면 거기도 가보잖아요. 그런데 막 은혜를 받고 나서 막 그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죽게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그때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집사를 7명을 세우잖아요. 이걸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집사를 안수해서 집사를 세웠으니까 안수집사지. 그래서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수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악한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 택이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기독교인 교인들이 거기 성례 받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독교를 박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핍박하는데 그게 수조다가 누구에든 핍박하는데 집집마다 가서 믿는 사람들 끌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야. 사울이 누구냐면 바울이야. 바울의 이전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잖아. 그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변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는 것은 9장에 나와. 사도행전 9장.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울이 변하기 이전의 사건이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자면서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끌어다가 그냥 하려고 가다가 예수 만났잖아. 도상에서, 길에서. 그때부터 바울이 이제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아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앞장서 가지고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끌어다가 막 이러는데, 그때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야.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가지고 죽었잖아요. 백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막 돌을 가지고 그를 쳐서 죽여버리고 말하잖아. 스데반.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무척 마음이 아파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울었대.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남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정신 차릴 것이 뭐냐면, 이때부터,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있으면 잡혀가면은 그냥 뭐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형무소에 들어가든지 뭐 이럴 판이니까, 환난과 핍박이 아주 심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사도들만 거기 머물러 있고, 사도들도 비밀 장소에 있었겠지요.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사마리아, 유대, 다른 지역으로 다 피신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여기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한랑급박이 막 서울에 막 집중되고 있으니까 여기 서울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고 저 강원도 가가지고, 강원도 저 산골 거기 가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없는 그런 거 가가지고 거기 무슨 뭐 굴 있으면 그런 데 가가지고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피신하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씀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제 거기 피신에 가서 성도들이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막 또 복음 전하고 할 거 아니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빌립 집사가, 아까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 다 이름을 댈 건 없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죽었고,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집사, 이 사람도 안수 집사예요.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가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냥 막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마귀가 막 물러가기도 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서 역사를 진행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왔냐면은 베드로하고 요한, 예루살렘 성에 있었지.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아직 피난 가지 않고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은 전화 같은 것도 없었는데 사람 인편을 통해서 들었겠지.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가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비밀리에 거기를 갔어요. 사마리아 막 가서 빌립 집사가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이 베드로가 요한이 거기 가서 말씀도 전하고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가 뭔지 알지? 안수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는 걸 안수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때 성령이 거기 임하셨어. 할렐루야.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성령이 임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 성도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쭉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놀라운 얘기지. 이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요술쟁이 하는 거 뭐 있잖아. 마술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이라는 마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마술을 행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칭 내가 최고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마술사를 따라다니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 마술사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술사가 자기가 그 마술을 하면서 인기도 얻고 한참 이름도 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난 걸 보고 막 하니까 마술하고는 다르잖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게임이 안 되잖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마술사가 은근히 마음에 나도 좀 저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마술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 그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왔어. 빌립이가 복음 전하고 하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와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식으로 했겠지. 거짓말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침례도 받았어. 마술사가. 놀라운 얘기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막 사도들이 나서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마술사가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자기는 해봐도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마술사가 자기도 좀 그런 걸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욕심이 안 생기겠어? 이 사람은 욕심 있는 사람이야.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서, 빌립한테 와서 돈을, 여자들한테 가서 돈을 가지고, 얼마 가져왔다고 생각해? 나도 몰라 그건. 하여튼 돈을 가지고 살라고 이제 돈을 가지고 갔다 와서 주면서, 나도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능력을 좀 허락해 달라. 돈 주고 살라고 하는 거지 지금. 돈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사는 법이 어딨나?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돈은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 마술하면서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래서 돈이 있었던 모양인데 얼마를 가져갔는지 모르지만은 돈을 가져가서 나도 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능이 내게도 주어져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도 그런 성령이 좀 임할 수 있도록 내게 좀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달라는 식으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게 이해가 돼야 뭔가 얘기가 되잖아. 그런데 이걸 베드로가 듣고, 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이게 지금 뭐야? 자기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정말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자기가 마술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고 이러면 되는데, 요게 가만히 봤더니 돈을 주고 이 은혜를 구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일 한 일도 없지만은 그 생각 없는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놈아!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게 벌써 베드로는 본 거지, 아는 거지. 그러지? 네가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 줄로 생각해?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은혜 베풀어주고 뭐 팔고 사고 하나? 그게 네가 돈과 함께 내 물질과 함께 망할 거다. 은과 함께 망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책망을 한 거야. 시몬이라는 마술사였던 사람, 이 사람이 상당히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책망을 한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을 지금 뭘로 생각하고 믿는 거야?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책망을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러므로 악함을 회개하라고 막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얘기가 지금 쭉 나오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고 있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스토리예요. 지금 이 얘기를 쭉 스토리가 지금 진행된 사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거짓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된 신앙, 이런 것은 인정도 하지 않고, 그렇지, 당연하지,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겠어요? 참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보면은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그렇죠? 만사가 보면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짜라는 게 얼마나 많아. 요즘에는 또 가짜 소문도 많이 흘러다니고 있고 이게 많은데, 이 신앙도 영적으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 이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가짜에 속았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야. 여러분은 가짜에 속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진짜를 따라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자, 그러면 믿음의 특색을 봤을 때 오늘 지금 앞에 말씀한 스토리, 그 여러 가지 있었던 사건, 시몬과 더불어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봤을 때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고 가짜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분별해 보자는 얘기지. 성경에는 딱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다 그런 소리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가짜고 이런 게 진짜라구나 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짧은 시간에, 그러면 진짜는 어떤 거냐? 먼저 진짜부터 생각합시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 하여튼 영적인 문제지요. 진짜는 어떤 거냐? 진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 막 순교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저들이 신앙생활하고 스데반 같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 앞에서 굳건히 승리하며 살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내 구주로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걸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각오를 하고 달려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그렇잖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아이고 나 그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건 가짜가 되는 것이지 진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진짜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사 그렇잖아요. 구별이 되는 거야. 금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 그러면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슬쩍 봐가지고 우리들이 그거 어떻게 구별되나? 색깔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그래서요 금이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것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첫째가 뭐냐면요, 자석 있지, 자석. 자석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자석을 가지고 금에다가 자석을 딱 갖다가 대보면은 여기서 이게 자석에 붙으면은 이건 자석, 그 속에 뭐가 들었어? 쇠가 들었다는 얘기야. 금 외에 다른 것이 들었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금은 자석하고 영향을 받질 않아. 자석을 암만 갖다 대도 금은 거기서 같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나 그 가짜는 그 속에 쇠 같은 거 들었든지 뭐가 들었으면은 틀림없이 자석을 갖다 대보면은 뭔가 이게 영향력이 주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구별하는 요즘에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거기다가 바르든지 뭐 해보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를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어떻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릴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면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진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혼란이 왔어. 아시지? 이 사상과 이념에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공산당은 안 된다 이거야. 저는 전전 세대이기 때문에, 전전은 6.25 전쟁이 이전의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 전전 세대라 그래요.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난 같은 생각이 나. 전전 세대야. 그래서 이 공산당이 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 경험을 해서 피난 다녀본 경험도 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기독교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요 성경 찬송가 이거 만약에 들고 다니는 거 보였다면 그는 죽는 거야. 잡혀가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다든지 그런 것으로 빠진다면 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도들은 둘 중에 하나야. 죽든지 부인하든지, 살기 위해서 나 신앙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떠나든지, 아니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끝까지 가든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상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늘에 무슨 그런 일이 생길 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렇죠? 그거 구별 못하면 국민이 아니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자, 그건 내가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정말 진짜 신앙 가지고 주를 위해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자유를,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해.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무슨 자유를 주느냐?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다시 말해 진짜 신앙은 예수를 내 구주로 확실히 믿는 것인지 진짜 신앙인데, 그래도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죄함을 얻고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러잖아. 그게 죄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져. 진짜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한 가지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져. 사망 권세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미래적인 계약이 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멸망,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그렇게 된다 이거. 이런 자유가 주어져. 진짜 신앙을 가지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뭔 문제가 오냐면, 여기 보면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막 그랬을 때에 온 성의 기쁨과 기쁨의 은혜가, 기쁨 평안이 충만했더라 그랬어. 이건 하늘이 주는 기쁨, 하늘이 주는 평안이야. 이것이 진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만은, 행여라도 어떤 데 속지 말고 진짜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라도 가짜 신앙을 갖게 되면 문제가 큰 거지. 걱정이지, 염려지, 안 될 일이지. 100% 우리 강북중앙 성도들은 어린 젖먹이로부터 장래리까지 다 진짜 신앙을 갖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가짜 신앙, 진짜 신앙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에 되어진 사건을 보니까 아하,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가짜 신앙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지금 구별해 보는 건데, 가짜는 가만히 봤더니 가짜는요 자신을 자꾸 높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래. 그걸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이 앞에 나온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라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짜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책망받았잖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그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모르지만 이게 가짜 신앙 가진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은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출세를 구하고 막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기독교에서 막 그 성도 사도들이 막 성령이 막 임하는 그런 역사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나도 좀 돈을 주고라도 그걸 좀 사가지고라도 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추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잘될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이게 가짜 신앙이라 이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게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이게 다른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건데, 베드로는 주님의 참된 수석 제자잖아. 수석 넘버원, 첫째 제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면은 누가 있었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된 사람이 있어. 로마 군인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의 파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란 게 뭔지 알지? 100명을 거느리는 게 백부장, 1000명을 거느리면 천부장, 10,000명을 거느리면 만부장, 10명을 거느리면 10부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부장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중대장쯤 되는 거 아니겠나.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파병 와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진압을 위해서 파병 와서 있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은 이상스럽게도 와서, 그 당시는 아직 예수에 대한 걸 알지는 못하고 있었을 때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신앙이지만은 그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스데반,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름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많은 일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귀히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고넬료야, 너 요빠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주님의 제자 베드로죠. 요빠 항구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 고넬료에게. 깜짝 놀랐겠지.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그런 지시를 주시니까 뭐 순종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지시가 강력하게 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요빠 항구에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거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줬죠.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피장이 시몬의 집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모시고 오너라.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래도 중대장쯤 되니까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겠죠. 가 보냈어요. 모셔오라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를 하는데 또 동일하게 하시겠지. 그 무렵에 베드로는 항상 올라가서 낮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많이 힘썼는데, 베드로가, 그게 베드로는 요빠 항구에 거기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거든요. 성지순례 같은 사람은 거기 가본 일이 있어요. 그 집에까지 가봤었어요.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주시는 거야. 뭐냐면은 공중에서부터 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의 짐승들이 있어.
그런데 이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여러 가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거지. 근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도 거기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로 치게잖아. 구약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sak임질을 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는데 왜 이걸 먹으라 합니까? 그러더니 다시 또 그 날에 되면서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장면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나서 야 이게 무슨 뜻일까? 도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진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나 싶은데 마침 그때 문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 그게 누구요? 그랬더니 아 이곳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왔어. 누가 보낸 사람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웬일이냐? 내가 베드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심부름 보내기를 요곳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좀 모시고 와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게. 그런 게 고넬료에게 주신 계시나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나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퍼뜩 생각하기를 아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구나.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따라가서 거기 모여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딱 납작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한테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 당시에요 유대 나라는 그 히브리 나라는 유대 나라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옛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배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거 우습게 보는 거야 백부장이.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는 지배 민족이고 저건 지배 받는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 아니요. 어디 가서 그 지배하는 사람인데 로마의 백부장이 히브리 사람한테 가서 절을 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 떼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겠지 고넬료가. 그래서 절을 하고 할 때 베드로가 얼른 가서 일으켜 세우면서 여보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달을 구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질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더라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나도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명성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신앙이라면은 이건 가짜 신앙이다라는 얘기예요. 요즘들 이단 사설들 많지요. 이단 같은 거 만든 사람들 보라고. 그 교주들 내가 보라고. 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고 주의 영광을 높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다 나중에는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나타나잖아. 자기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자기가 무슨 예수의 대팔이 된 것처럼 하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잖아. 이단들은 대개 그렇게 나와 거기가. 이게 거짓된 신앙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신앙은 이런 거다. 그리고요 가짜 신앙은 것은 이것은 마술이잖아. 이 사람 하던 일이 마술 같은 건데 이것은 구원과 상관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마술로 구원받는 거 봤어? 이것은 가짜 신앙이고 이것은 구원과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영혼의 문제라든가 관심 갖는 거 보셨어? 그게 전혀 관심 없잖아 지금.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가짜인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셔서 모세오경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출애굽기 나오는 얘기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기적을 보일 때에 막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지 바로왕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딱 던지니까 뭐가 됐어? 뱀이 됐지. 뱀이 돼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지팡이 한번 던져봐요. 뱀이 되거들랑 나한테 와.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바로왕이 자기의 술사들, 그 마술사들겠지,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딱 지팡이를 드니까 뱀이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마술사도 대단한 거지. 그런데 요 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모세가 만든 뱀이 요걸 다 잡아먹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건 가짜지, 이건 진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달라. 근데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던 사람은 구원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는 이런 문제, 자기도 침례받았지만 형식적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다 가짜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거야.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짜 신앙은 뭐냐면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라는 사람은 이 사람 침례받았다는 거야. 성경에 세례라고 그랬죠. 침례가 맞죠. 침례받았는데 이 사람은 침례받은 게 다 의식적이었어. 내가 어떻게든지 저런 사람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 자기 출세감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받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돈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중심이 없고 진실로 주를 믿는 믿음이 없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가짜 신앙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말씀 성경 그대로 내가 첫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내용 가지고만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도 가짜 신앙 갖지 말고 가짜 믿음 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은 다 진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알려면 환난과 핍박이 불어올 때 알 수 있다. 바람이 불어봐야만 안다는 그 말 있잖아. 우리들이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세워져야 돼. 그리고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열매를 보아서 상순이 나무인지 도토리 나무인지 이렇게 봐서는 봤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열매를 보면은 요건 도토리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아. 열매를 보면. 그 이전에는 알 수 없어.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주님 예수님 오실 때에 가짜 신앙이 무엇이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판별이 나버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일평생 주를 믿는데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지고 되겠어? 가짜 신앙 돼가지고 되겠어? 그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허양 잘못된 일이야 그거.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잖아. 진짜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를 아껴 못했잖아요. 지금 잠깐 기도 한번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뜻을 모아서 기도할 때 주님이 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먼저 금년에 이제 말 넘어가고 있는데, 봄낸 교회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잘 모든 이루어지고 또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모든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하고, 사역자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심정을 능력으로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들의 잘못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건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동안 우리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모여서 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진짜 신앙을 갖는 사람 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국면도 이제 아버지 저물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역사가 개인이나 교회가 있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주를 맞이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봄된 교회를 수성도로 감당하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 되신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은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병마로 고통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의 평안함으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주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냉전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요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민족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후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